들을 영감을 가지고 제목을 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지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또한 택한 백성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말씀하시면 당시 초대교회를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 특별한 은사가 임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임했고 방언하는 자들이 또 임했고, 그러므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곳에서 시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 왔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들, 그렇죠? 영들, 복수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 올바른지 아닌지, 가르침의 그 배우의 리더자들의 출처가 어떠한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영혼과의 사귐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곧 예배가 아닌 곳에 가르침에 그 배우를 출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는 어때요? 위장한다는 거야. 미혹하고 양의 탈을 쓰기 때문에 어디 소속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사귐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렇게 걸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이야기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그랬을 때 이제 막 예수님은 이제 같이 얘기하다가 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면서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매. 또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제 서로 얘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 있을 때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그 말씀이
구원의 힘이 되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마음을 열어야지. 마음을 열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가 께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깨닫고 또한 그 살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되도다. 그랬을 때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간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있다.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럴 때 어떤 말씀을 듣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의 삶이 가운데 복과 생명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도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그 영적 존재의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어떤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더러운 쫄게 힘없는 예수 이름 앞에 힘없는 가치없는 능력 없는 무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도적이야 해야지 도망가죠. 정체를 모르면 도망가겠어요? 정체를 밝히 알고 도적이야 불났는데 불이 막 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소방서가 오겠어요? 불이야 소리 질렀을 때. 그래서 정체를 알고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능한 존재라. 그래서 그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과 그 마귀와 귀신은 이것이 가로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하러 나가실 때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왜? 아주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노라. 기록되었을 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 보여지는 거 다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도 시험 든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기도 보면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 든 자, 시험하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사단, 마귀, 귀신. 그 시험 든 자에게는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속해진 것에 대해서 삐딱선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삐딱선. 약해진 신앙이 약해져서. 그래서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영적 고아냐? 이탈되어 나갔냐? 이스라엘은 죄를 지면요 돌로 그 형을 치르는 것을 보세요. 돌을 죄의 대가를 돌이 맞아 죽이는. 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그것은 뭐예요? 소속이 없어지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교회에 속해 있냐, 어느 목사님에게 속해 있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냐, 아니면 그 영적 고아라 그러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어느 편에 서 있느냐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딱 구분되어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어떻게 미워하실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어떻게 미워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곧 어떻게 미워하시냐? 내어버려 두는 거야. 부모가 내 자식인데 그게 자녀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따뜻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런 것을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간섭을 하는데 내 자녀 그 부모가 다른 자녀에게는 관심을 두냐고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자에게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든지 잘 돼가 잘 나가 승승장구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미끄럼틀에서 그냥 미끄러져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당해 어려움 당해 고난을 당해 그래도 예수님만 꽉 붙잡고 있어. 끝까지. 구원은 이김과 연결되어 있어요.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고 오랜 참고 견디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복이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내어버려 두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분별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이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늘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영의 사람에게 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어떻게 됐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의 사람을 찾아서 죄에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으니 피로 산 소속감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시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러므로 나는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분명치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말라지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불이 지내길 받지 아니하면 그 포도나무에 말라서 가지를 말라서 어떻게 불에 태워 쏘시기로 불쏘시기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이 분명치 않고 말라지면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밟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 짓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과 지도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내 일을 하신다.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보면 6절 바람난 여자가 있잖아요. 호세아에 고매지죠. 근데 바람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살라 그러잖아요. 호세아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살자고. 그 바람난 여자는 어떻게 해요?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계속 그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혼하면 우리 소속이 누구 소속이에요? 남편이잖아요. 식구, 같은 식구가 되잖아요. 식구가 아니에요. 먹을 식, 입구. 먹는 걸 누가 책임져요? 남편이 책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책임지시지만은 그래서 식구, 먹을 식구. 그래서 결혼 안 하면 소속이 누구한테 돼 있어요? 부모님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어디 소속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떠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한 소속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고 시계 주인이 시계를 그 속에 있는 것을 고치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약한 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내가 연약하여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아리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나의 연약해서 죄 짓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 그래서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서 있는 이보다 크시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계신 하늘에 계신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본체시나 아들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연약할 땐 따졌어요. 왜 나만 이래요? 나만 왜 이래요? 그랬어요. 이제 시부모님도 같이 살고 이제 다 이제 시집에 사는데 왜 남들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친정도 쉽게 왔다 갔다 오고 뭐 남편도 처갓집에 잘하는데 나는 왜 이래요? 그랬는데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할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많은 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한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또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또한 믿음의 동일한 동역자들 집사나 또한 같은 목회자들의 그 동등한 입장에서 직분자들과 쓰임받는 하나는 잘하게 하시고 하나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는 의의 병기로 더 잘하게 하고 더 잘하고 달리는 말에게는 더 달리겠지 채찍하는 더 달리지 않은 말에게는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 그냥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니까 쓰임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거.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아도 그냥 내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했을 때 그 영혼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판단, 내 기준, 본능적인 거, 의도적인 거, 내 의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 왜?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노리거든요. 내 안에서 주님이 생명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랬을 때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임하고 생명으로 역사가 되는데 혈기를 내고 내 임의대로 내 의를 내세우고 본능적 자아 그런 거를 내세움으로 어느 순간에는 탁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더 참았을 걸. 그러니까 하나거나 내 의가 드러났을 때는 저는요 성경을 쓰니까 나를 자제할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쓰니까 평안해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쓰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쓰는데 이제 레위기 이제 쓸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참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정말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임하시려면 성경 쓰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잠 안 오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또 모든 그 상황이 생활 가운데 또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쓰니까 그런 것들이 잠잠하더라고요. 평안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성령의 법을 전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히 하십니까? 평안이 내 속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루할 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육체가 잘 되고 평안할 때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사실은 긴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영접지를 아니하셨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근데 세상은 육으로 삼으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 시간 탁 다가오는 것들 보래. 무리들이 떡 먹던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에 속한 자에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영화를 가지고 유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깃을 찾아달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좋을 텐데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쓰고 돼지 주염염에도 못 먹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옷이고 뭐고는 아주 거지꼴이 된 거죠. 허랑방탕해서 다 쓰고 결국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속을 쫓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화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큰아들은 어때요? 큰아들은 어때요? 그 동생이 온 곳에 대해서 아버지가 막 잔치하고 예쁜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소를 잡고 막 잔치를 하고 아주 그 소리가 막 멀리까지 들리니까 어느 사람이 또 알려주는 거야.
막 소리도 나는데 그 열기가 막 나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 충성했는데 아버지의 말없이 꿋꿋하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나 그래고 그렇게 아버지 일을 뭔지 알아서 이렇게 척척척척 아버지 그런 했는데 동생이 왔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런 잔치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저렇게 안 했는데 저런 허랑방탕한 놈이 들어와서 그랬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안 줍니까?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는 거 없는 거야. 아버지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도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쏟아버리는 거야. 바리새인 모양 사두개인들 모양 바리새 거룩하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하잖아요. 거룩하게 아버지한테 충성돼 있어. 열심히 했어. 힘들었어. 화장실 청소도 다 했어. 교회 청소도 다 했어. 식당에서 봉사했어. 근데 다른 사람은 일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사랑하고 뭐 집사님 그러면 이렇게 사랑 베푸는 거대. 그게 시기나 질투나. 그러면 상급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값진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그 경우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그런 적 있죠. 우리 신앙이 열렸을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람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다가올 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 둘 셋 이 말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렇게 아버지께 내가 기분 상하는 거 있어 따지고 싶어 내 눈높이로 하고 싶어 그때 빨리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이 말을 했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이렇게 화내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뻐 안 할까 안 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는 틈, 나의 약한 모습, 연약한 거, 나의 빈틈을 잘 알거든. 그거를 건드려 보거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거, 습관적으로 영적인 방탕기가 있어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거. 왜? 조상으로부터 흘러온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것과 또한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도 되어지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그거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영적 방탕이라고 그러죠. 그게 그런 거. 나의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밀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경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목적을 인용하기 위해서 했으나 절대 거기는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음성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이 이를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그런 것. 혼잡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의 음성은
그 마귀의 음성은 보이지 아니하는 흑암의 그 음성은 사망의 법이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욕망으로 이기적이고 욕구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막혀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무지와 불신앙이 수건이 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을 귀는 육을 닫고 영을 여는 자에게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육이 예민해지니까 그 육이 예민한 자 육감이 되는 게 빨리죠. 그래서 그 하와가 그 육이 예민해지니까 제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를 해입지만 어떻게 무화과 나무는 햇빛이 쓰러지니까 자꾸만 말라져서 벗어지고 그러니까 고생이죠. 또 보이면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영이 민감한 자에게는 세상이 좀 미련스러워도요 하나님 앞에는 예쁘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 미련한 소리는 잘 들어요 세상에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진짜 순전하고 싶어요. 순전하고 싶어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 그래서 영이 민감한 자에게는 영적인 일들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자들을 제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신령한 영감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고 악한 자는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악한 자는 시험 든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지만 악한 자 사람을 통해서 또 쓰임받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이기심 이런 것으로 공격오는 내적 생각, 다른 사람 미움, 탐욕, 도전, 외적 이런 걸 마음을 우리는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라져야 그 믿음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평방송과 합평교회는 그 예배드려 나아가는 자들에게 육체와 함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못 박았으니 신령한 영감을 가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